저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써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또 더 기꺼이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향하신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사랑 넘어지듯 이루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주님께 나아갈 때 오직 주님께서 저의 삶을 그리고 저의 정성과 나의 온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이 자리에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삶의 무게가 저희가 느끼기에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수능으로 인하여 하나님 대학 입시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방에 있는 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제가 시험을 못 보고 혹시 제가 무슨 대학 입시에서 뭔가를 못했을 때에 그렇게 모든 환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 속에서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내 존재가 내가 잘못하고 못하고 스스로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자리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저희의 삶을 그 안에서 가늠해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여기 왔더라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도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다 같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9장, 울림 조금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잠언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목사님이 읽고 다음은 여러분이 읽고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 다들 또 이름을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명언 중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다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B는 태어난 벌스고 D는 죽음 데스고 C는 뭐죠? 선택. 예, 초이스입니다. 즉 사람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생과 사, 때로는 부와 가난, 때로는 승리와 패배가 나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 선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그것이 죽음이 될지 아니면 생명이 될지 아니면 명철이 될지 명철과 부가 될지 아니면 해와 고통이 될지 나뉠 것이라 말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지혜. 네, 먼저 이 잠언이라는 시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필사도 해본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암송도 해본 학생들도 있을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지은 교훈시입니다. 즉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지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와 그리고 명예, 왕이라는 이 명예의 칭호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세상에서의 가장 높은 명예와 부와 똑똑한 것들, 즉 게임으로 치자면은 모든 것에 다 랭크 1위를 찍은 거예요. 만렙도 찍었고 길드장도 했고 또 뭐 있나요? 돈도 제일 많이 벌었고 모든 것을 만렙을 찍고 보니 보이는 거예요. 아, 얘들아, 인생의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일종의 랭커의 팁? 노하우를 전해주는 이러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것은 뭐냐면 이 지혜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9장은 이 지혜의 내용에 대한 가장 마지막 부예요. 즉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다 끌어모아서 종합적으로 이 9장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독자들에게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자, 그러면 너희는 이제 선택해라. 지혜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음의 편에 설 것이냐. 자, 지금까지 들었으니 결정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전을 하는 것이 오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싶은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햄버거 있잖아요. 불고기 버거와 새우 버거가 있는데 왜 이거는 불고기 버거, 이거는 왜 새우 버거예요?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양상추 위에 토마토 피자 샐러드 뭐 치즈를 올렸는데 뭔 차이예요? 패티가 결정을 하고 있죠. 그 중앙에 있는. 즉 이 말씀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패티가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지혜에 관한 한 절을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앞과 뒤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절과 11절이 가장 중심의 내용이에요. 이 10절과 11절을 중심으로 위의 절들 그리고 밑의 절들이 여러 가지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통된 점은 무엇이냐면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지혜를 어떻게 했냐면 의인화시켰어요. 의인화해서 비유로 위와 아래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 이 지혜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사람 이름이다 생각하세요. 김지혜, 박지혜, 최지혜, 뭐 한지혜 뭐 이름이 있듯이 근데 김지혜와 박지혜가 같은 사람은 아니죠. 이름은 같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이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위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밑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같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네, 첫 번째 위쪽 상반절에 있는 비유로 등장한 지혜, 이 지혜의 이름은 따라해볼까? 하지혜. 네, 성이 하시예요. 하지혜예요. 하지혜.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하지혜. 왜 하지혜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 누구라고요? 위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지혜 씨예요. 이 지혜라는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이제 초대를 해요. 사람들을.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그 집의 기둥 7을 세워요. 다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완성, 온전함을 의미해요. 즉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완전한 집을 짓고 거기에 우리가 먹고 마실 음식과 포도주상을 잔뜩 잔치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보내요. 한 여종을 보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오세요. 여기 지혜 없는 자도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포함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직 지혜를 듣지 못한 자, 이해하죠? 아직 가지지 못한 자, 받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지혜 씨가 여러분 오세요. 저에게 이 지혜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오세요. 어리석은 자 다 오세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차린 것을, 하지혜 씨가 차린 것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세요. 명철의 길로 가세요. 명철의 길을 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지혜 씨는 참된 지혜를 얻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참된 생명과 명철을 얻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비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핵심 문장의 가장 핵심 패티 부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지혜 씨가 짓는 집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로서 이야기하자면은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 이야기하자면 이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이 집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음식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비유로 말하고 있으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알 수 있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바로 지혜의 근본.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과 명철을 얻을 수 있다. 정리가 되시나요? 양호나 정리가 돼요?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에서 생명 그리고 명철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절 내용입니다. 자, 다음 또 한 지혜가 있어요. 지혜씨가 있어요. 이 지혜는 이제 13절부터 17절,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이 하단에 나오는 지혜예요. 이 지혜의 이름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지혜. 네, 새지혜 씨예요. 이름이 앞에는 하지혜 씨였고 뒤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요? 하지혜 씨예요. 새지혜 씨예요. 새지혜. 여기서 새지혜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 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비유로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지에는 딱 읽기만 해도 어떠한 사람인지 딱 보이죠. 13절에서 이 여인을 미련한 여인이라,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에서 보면은 이 여인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즉 자신의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 행인들을 자꾸 붙잡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이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조금 어떠한 뉘앙스로 보여주고 비유로 보여주고 있냐면은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호객하는 행위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가죠? 뭐예요?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도둑질과 몰래 행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나의 득을 위해서, 나의 실리를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달고 맛있다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자꾸 자극하는 것들이죠. 정리하자면 이 새지혜 씨,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샛길로 넘어지게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이 뱀처럼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자꾸 일깨워서, 야, 그래도 우리 뭐 돈이 더 좋잖아, 명예가 더 좋잖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잖아. 그렇게 자꾸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너가 왕이 될 수 있다, 너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경쟁과 싸움을 자꾸 붙입니다. 남을 더 짓밟아야 하고,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살고, 저 사람들을 내가 쓰러뜨려야 내가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내 실리를 챙기고 내 득을 챙겨서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뛰어나면 장땡이라 말하는 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달콤하잖아요. 너무 달달하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지혜는 자꾸 우리를 붙잡습니다. 마치 몸을 파는 여인이 오빠 어서 들어와, 오빠 어서 들어와 라고 남자를 붙잡듯이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는 우리 바지가랭이를 잡고, 아 괜찮잖아, 야, 돈 좋잖아, 야,
그냥 로또에 투자해. 비트코인이 최고야. 그냥 한 방 노리면 되잖아. 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을 보게 되면 죽음과 심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음을 자처하며 몰락하는 길로 빠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명의 지혜 씨를 봤어요. 첫 번째 지혜 씨는 이름이 뭐였어요? 성이 뭐였어요? 하지혜 씨,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 씨. 두 번째는 누구죠? 세지혜 씨, 세상이 말하는 지혜. 자, 이렇게 우리는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지혜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두 지혜를 봤는데 이제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를 하듯이 훈계를 하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영석아, 눈을 떠봐. 이 정도 말했으면 어느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이 정도 내가 비교를 했으면은 어느 정도 너희가 알아들었는지 알고 있지 않겠니?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경외하도록 택하도록 자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과 8절을 우리 좀 보면 좋은데,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7절과 9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면서 목사님 설명을 들어보세요. 혹시 휴대폰 있으시면 열어서 잠언 9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좀 아이러니하기도 해요. 그냥 읽으면 거만한 자들을 책망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걔네들을 손대지 마. 도리어 능력을 받으니까 책망하는 자도 너가 잡으면은 흠 잡히니까 건들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냐면, 야, 거만한 자들 책망하지 마. 걔 건드리면 되려 너가 능력을 받고 흠이 잡혀. 왜? 걔네들은 들을 귀가 없어. 거만해, 교만해.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가 왜? 내가 어째서?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내가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걔네들은 말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내버려도 대신에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그래, 내 잘못이지.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야겠구나. 들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교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목사님 다 보세요.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이거예요. 목사님이 하지혜 씨와 세지혜 씨를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 또 목사님 설교 또 길어지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예, 말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시편 이 잠언의 저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을 내 이야기구나라고 들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 즉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비유로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은 지혜 있게 잘 들었지? 예, 서인지 지혜 있게 잘 들었지? 잘 받아들였지? 무엇을? 10절과 11절이에요. 뭐였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다시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잠언을 통해 이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해도 시간 간다, 빨리 PC방 가야 되는데, 빨리 셀 모임하고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롤 랭크전 해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들었다면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무엇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샤르트르의 명언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처럼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이 선택에 대한 부담감과 그 결과에 따른 책임감이 더욱 가중됩니다. 반주 부탁드릴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그 선택에 대한 부담감과 그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길 선택하는 게 정말 바른 걸까? 세상 사람들은 뭐 마음껏 대학도 선택하고 하는데 뭐 기독교 재단 학교다. 이 학교는 뭐 동국대는 뭐 불교 학교라는데 그래도 내가 거기가 성적이 잘 맞고 거기가 대학 입시 좋다던데 그걸 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도 고민을 하죠. 또 내가 이 과를 가는 게 맞을까? 저 과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 또 여기는 국립대고 그나마 학비가 좀 아끼고 여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출세할 수 있고 수많은 우리 선택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이렇게 고민하죠. 이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스펙 보고 돈 보고 명예 보고 성공할 루트 보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하나님이 이 선택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우리는 자꾸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는지 최악의 선택이었는지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선택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내가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을까? 또 내가 여기를 찍었다가 또 내가 4년 대학 인생 망치는 건 아닐까?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고, 최악이 아니라 그때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의 선택을 하자. 네, 최고와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지혜와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유혹하고 하는 이 지혜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방법의 그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그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잘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보장해 주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3들 대학 가시죠. 여러분들 대학 잘 될 거라는 거에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보장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찬양팀 섬기고 또 여러 가지 교사로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잘 되고 더 성공할 것에 대한 절대적 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유가 여러분들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 A 대학을 가든 B 대학을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저 A 대학 가야 됩니까? B 대학 가야 됩니까? 이과 가야 됩니까? 저과 가야 됩니까?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혜나 너는 A 대학 가서 B과에 가서 C 대학에 취직하는 게 너의 인생이다.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A 대학을 가든 B 대학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A 대학을 가서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선택이고요. B 대학을 가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해 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미래의
근간 가장 밑바닥이 되었을 때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마주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냅니까? 내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많이 고민될 거예요. 많이 불안할 거예요. 많이 어지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이 자리에 그 마음의 중심을 날마다 그 앞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선의 선택, 믿음의 선택 누구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음껏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A 대학을 가든 B를 가든 C를 가든 마음껏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진로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진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은 이제 결과 발표를 또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면접과 실기를 앞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고2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3이에요. 네, 이제 여러분들 스타트 끊으셔야 합니다. 고1들 멀지 않았습니다. 눈 깜빡하고 나면 고3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주님 너무나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그 가장 중심에 가장 핵심에 바로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는 너무나 불완전하며 불온전하며 불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명예로울 수 있다, 대박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절대적이며 무엇이 완전하겠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조건과 요구를 바라보고 거기에 어깨를 기대며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영원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변치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날마다 우리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이 나의 참된 지혜가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또한 취직을 준비하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며 미래를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고3들, 고2, 우리 고1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참 끝없는 선택의 연속에 있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말고도 당장 내 눈앞에 내 인생을 판가름할 대학 입시나 질병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재정적인 문제, 수많은 인생사가 우리 앞에 선택의 여지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택해라 선택해라 우리에게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너무나 솔깃하기도 합니다. 돈을 선택하고 명예를 선택하고 성공과 대박치는 것을 선택하면 참 편할 것인데 그 길은 죽음과 몰락과 스올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우리는 최고와 최악이 아닌 최선의 믿음의 선택을 하길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항상 같은 곳에 계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변함 없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어지는 학업과 대학 입시와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에
내 선택 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과 함께 어딜 거니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위에 모든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고3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3학년 형아들, 누나들, 언니들 마지막까지 힘 잃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성탄 전야제 그 연습이 있을 텐데요. 모임 저기 관심 있는 친구들, 뭐 내가 랩을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악기를 잘한다, 뭐 연극을 잘한다, 하여튼 그런 끼 있는 친구들은 꼭 남아서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거 할지 같이 회의하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저 중학교 때 춤 장난 아니었다고. 그리고 제 친구가 백댄서, 나보다 춤 못 췄던 애인데 백댄서 했었다고, 서태지. 예. 그때 제가 마음 한번 잘못 먹었으면 지금 YG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했었는데 이런 데서 그 장기가 개발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남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대표기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저기 오늘 간사님께서 안 나오셔서 간사님은 저하고 모이고요. 그리고 세훈 선생님 반은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지금부터 반 모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